벌써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4주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화요일 밤이면 인천공항으로 떠나서 이제 수요일이면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되는데, 우리 김희규 목사님이 제주도 가시기 전에 막 유아 세례를 구 목사님한테 이렇게 줬다면서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가요. 지금 이상하게 이게 기대가 되는 건지 두려운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막 생각들이 참 많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연말이 되면 그 안양의 어떤 기도원에서, 갈매살 기도원이라는 큰 기도원에서 선교사들한테 선물을 보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500명 이상한테 이렇게 보내는 걸로 아는데, 항상 열어보면 그 선물 내용이 너무나 좋아요. 신기한 것도 많고 선교사들한테 꼭 필요한 게 많아가지고 선교사들한테 인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막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다 당첨되는 건 아니고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는데, 딱 받아보면 선물 안에 이 선물은 어떤 성도의 후원으로 보낸 겁니다 라는 글 하나 하고 다 이렇게 카드가 하나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딱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선물을 처음 딱 받았을 때 그게 어찌나 위로가 되든지 참 외로운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면서 온갖 화려한 한국 식품으로 가득 차 있는 박스를 보며 그 글이 위로가 되는 건지 식품이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참 위로를 많이 받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에게, 어떤 변방의 선교사한테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이 보냈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그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사실 더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파송교회 딱 와가지고 인사를 드리면 저를 잘 아는 권사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권사님 제가 그 기도 때문에 살아요. 선교제 가면 솔직히 저희는 많이 잊고 살거든요. 한국을 계속 생각하고 그리워하면 저희 못 살아요. 그리워서,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근데 현지인들과 뒤섞이고 또 무슬림들과 같이 이런저런 사역하다 보면 정신없이 거의 잊고 살아가는데, 목사님 매일 기도한다는 그 말,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아니까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의 위로도 위로지만 나를 잘 아는 사람의 위로가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김희규 목사님이 교회를 딱 4주 설교를 부탁하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딱 핵심은 그거예요. 다른 말 안 하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좀 잘 위로해 주라고.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 야단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 왜냐하면 제가 6월 달에 와서 선교 보고할 때 막 좀 소리를 많이 질렀는 모양이에요. 딱 끝나더니 아직도 마음속에 화가 남아있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는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 선교사는 여러분의 속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때문에 눈물 흘리고 뭐 때문에 씨름하고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정말 해주고 싶은 게 위로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은 다른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딱 듣고 와가지고 이렇게 들은 말만 하고 가버리면 그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어떻죠? 제사장은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매일 제사를 지내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죄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갖다 소원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매일매일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사역자가 구약의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지만 그런 마음인 담임 목사님 마음은 제사장의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뭐로 말씀하십니까? 대제사장, 대선지자다 안 하거든요. 예수님의 직분이 3가지가 있어.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근데 선지자다 무섭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 앞에 있는 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고. 그 뜻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옛날 성경에는
체휼하시는 자가 아니냐, 직접 경험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분이 아니냐. 그 중보자의 마음을 담임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유교 목사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이렇게 위로하고 싶은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부대로 여러분을 말씀으로 잘 위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곳에서 있는 4주 동안 위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에 오면 우리 파송교회 빼놓고는 다 그냥 스치듯 지나가거든요. 딱 오면 이제 담임 목사님 말고 성도들과는 거의 교제가 없고 맨날 똑같은 선교 보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신없이 갑니다. 근데 이번에 4주는 저한테는 정말로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부산에서 4주 살아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고, 또 우리 김유교 목사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안전한 공간, 안전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받아보면서 있는데 쉼이 찾아오고 안식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토요일날 이렇게 저희 목양실에서 딱 이렇게 처박혀 있으면 밤에 조용한데 그 지친 몸으로 이제 찬양팀이 와요. 그래서 조용히 와가지고 몇 시간씩 찬양하고 예배 준비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뭐 아침인지 낮인지 보면 위에도 그렇고 누군가가 와가지고 말없이 그냥 조용히 이게 청소를 하고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밤에도 자주 있었는데 보면 지나가다 보면 이제 혼자서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저한테 너무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낯을 좀 설어서 조금 이렇게 모양실에만 있었는데 좀 대접해 주려고 섬기려고 하는 우리 구목사님과 교제하면서도 위로를 받았고, 또 점심때 있으면 또 이제 선교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그 차린 밥을 같이 얻어먹으면서도 정말로 위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참 위로를 참 많이 받고 돌아갑니다.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4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 오면 항상 위로가 되는 게 우리 최승미 사모님이 제 아내한테 그렇게 옷을 줘요. 옷을 뭐 작아졌다, 뭐 샀는데 안 맞는다, 뭐 작다, 샀는데 이제 작아졌다. 근데 거의 뭐 새 옷이에요. 근데 눈썰미 없는 제가 대충 봐도 최승미 사모님한테는 작아 보여요. 그래서 옷을 사는 게 취향이 특이한 건지 일부러 샀겠죠. 그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챙겨줍니다. 그래서 참 고맙고, 우리 김유규 목사님 얼마나 사람을 잘 살핍니까? 제가 먹을 거 좋아하니까 음식이며 뭐 필요한 게 없나 뭐 도와주려고 항상 이렇게 애를 쓰고 이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항상 위로를 받는데, 또 하나 위로는 뭐냐면 우리 김유규 목사님이 이제 제주도 갔는데 4주 동안 맡기면서 그래도 있으니까 마음에 좀 안심이 된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맨날 받기만 하다가 제가 여기서 있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니까 그게 또 저한테는 또 이제 조금이라도 갚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위로가 되고, 나그네 같은 선교사의 삶에서 이 부산에서 머무는 이 4주 여러분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김유규 목사님을 통해, 세움 공동체를 통해 위로받고 돌아갑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죠? 요나단이죠. 요나단.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잘 나갈 때예요. 너무나도 용기 있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 영웅으로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항상 이런 것만은 아니죠. 나중에 보면 다윗이 험난한 인생을 삽니다. 별의별 인생을 다 순탄치 않아요. 어렵고 험난합니다. 그런데 그 험난한 인생에서 변함없이 위로가 되어 주었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이 요나단을 꼽습니다. 우리 1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요나단. 그래서 그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그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중한 것들을 다 주기 시작해요. 우리 18장 3절 4절 읽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 주죠. 다 주죠.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왜 사랑했을까요? 왜 사랑한 것 같으세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을까요? 다 주고 싶을 정도로, 그를 지켜주고 싶을 정도로. 물론 다윗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우리 18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대요. 지금 이 사람이 행한 일도 사랑받을 만해요. 전쟁 영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해냈고 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살렸어요. 한 일도 정말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가서 말하는 거, 태도, 자세 모든 면에서 지혜롭게 모든 사람 마음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모든 백성들이 사랑을 했어요. 요나단도 그래서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사랑을 했어도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우리 잘 아시죠? 우리 18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모두 다 다윗을 사랑했지만 두려워했던 사람,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다윗이 더 지혜롭게 행하면 지혜롭게 행할수록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적군을 잘 물리치는, 잘 싸우는 부하를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했죠. 그래서 집에도 못 가게 자기 옆에 딱 뒀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사울이 어느 순간이었을까요? 저작거리에서 여인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딱 듣는 순간 사울이 아킬레스건이 건드려졌어요. 우리 18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다윗을 높이는 거 보고 그가 더 얻을 게 나라 말고 뭐 있냐, 나라 말고 뭐 있냐. 사실 사울에게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순간이 생생했을 겁니다. 옷이 찢어지도록 노선지자를 붙들었거든요. 근데 찢어지는 것을 뿌리치면서 그렇게 돌아서면서 내뱉은 그 말 한마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 간신히 어떻게 무마해가지고 다행히 백성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왕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왕자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줄 것이라, 그런 불안함이 있었죠. 다행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지하고 있어요. 모르게 했잖아요. 같이 예배하자고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이렇게 딱 붙잡고 그걸로 버티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지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편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그게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게 분노, 그게 두려움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관계를 이해관계라고 하죠. 이해관계, 언더스탠딩하는 그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로울 이, 해로울 해. 누가 이로우면 누구에게는 해가 가는,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처럼 누군가는 이기면 누군가는 지는 그런 게임으로, 그게 이해관계잖아요. 그런 이해관계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원래는 아닌데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버린 관계가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야, 여기는 사장님 천국이네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죠? 여기 종업원들은 쇠가 빠지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여기 야, 남편이, 이 집은 남편이 왕이네 라는 말은 야, 아내는 왕비네
라는 말이 절대 아니죠. 그러면 야, 아내는 진짜 고생하는구나, 남편 마음대로 하는구나 라는 말이잖아요. 야, 이 집 시어머니는 팔자가 좋다 라는 말은 야, 이 집은 대단한 집안이라는 게 아니라 야, 며느리 시집살이 하는구나 라는. 원래 가족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니잖아요. 누가 이기면 누가 손해보는 관계가 아닌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이해관계가 아니었어요. 사울은 잘났나 못났나 왕이었어요. 잘났나 못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사울에게는 이해관계였어요. 저놈이 살면 나는 죽는다. 저놈이 살면. 여러분, 백성들과 사울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백성들은 이해관계가 없어요. 아니, 다윗이 잘 되는 게 뭐가 나빠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를, 만약에 백성들도 다윗 때문에 자기들의 밥그릇이 뺏긴다 그런 순간이 온다면 마냥 사랑하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사울은 확실하게 이해관계로 받아들였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 자기 가문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다윗의 이해관계. 여러분, 근데 이 이해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는 사실은 사울 가문의 패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대 왕국에서 왕이 죽지 않고 왕이 바뀌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왕자가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된다는 말은 곧 그 가문의 패망이고 요나단이 죽는다는 걸 의미해요. 요나단이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랑했어요. 사울과 달랐죠. 백성들과도 분명히 달랐습니다. 죽을 고비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살려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울 앞에서 막 분노하는, 막 미쳐서 펄쩍펄쩍 뛰는 자기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변호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들었으면 사울이 분노해가지고 막 욕을 하죠. 쌍욕을 해요. 우리 20장 30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0절 31절 다 같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뭐라고 욕하지?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게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무슨 새끼 똑같은 거예요.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야. 그러면 그 계집은 뭐예요? 이 소생의 엄마예요. 자기 아내고. 막 쌍욕을 하거든요. 제가 읽은 성경 중에 굉장히 한국적이고 굉장히 적나라한 욕이 이 욕이에요. 네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가 살면 네가 죽는다. 그가 흥하면 우리 가문이 망하는 거다. 이거 그거 모르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요나단이 몰랐을까요? 요나단도 알았어요. 다윗이 이기는 날이 자기 가문이 몰락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죽어야 다윗이 산다는 것도 알았던 것 같아요. 요나단의 선택은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다윗을 살리고 싶었어요. 우리 20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뭐라고 맹세를 하고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그런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다윗의 대적에 누구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울. 사울이 대적으로 섰잖아요. 원수로 섰잖아요. 요나단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 대적을 치실 것이다. 너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너의 인자를 내 자식들한테, 내 가문에 보여줘라. 그 말 뭐예요? 우리 가문 망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선택한 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됐을 때 내 자식들을 생각해달라. 자기 살려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죽어야 다윗이 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맹세했을까요? 자기의 죽음을 가지고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20장 17절 읽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유는 딱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충분한 표현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드렸는데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왜 사랑했을까요? 자기를 포기하면서까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과는 달라요. 말 그대로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습니다. 설령 자기가 희생당하더라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길인데도 그를 사랑해요. 저도 답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요나단의 사랑이 험난한 다윗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위로였습니다. 안식처였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부하들도 세력이 커지니까 다윗에게 위협을 가하고 다윗의 아내도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의 아들들도 다윗을 반역하고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칭송했던 그런 백성들도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모든 게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다 변했지만 변하지 않았던 오직 유일한 사랑, 요나단의 사랑은 다윗의 가장 소중한 위로였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사랑하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세요? 가장 사랑할 것 같은 대상을 놓고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당연하죠. 왜 사랑하세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식이니까 사랑하잖아요.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게 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아요. 완전한 무조건은 아니에요. 조건이 단서가 있어요. 단서는 뭐냐면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저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간에게 심어 놓으신 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심어 놓으신 힌트, 무조건적인 사랑의 가장 근사한 그 모습이 바로 이 부모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왜 사랑하는지는 이유가 없어요. 자식의 자격 따지지 않아요. 조건 따지지 않아요. 내 자식이니까. 근데 그거 말고는 모든 사랑이 다 조건적이에요. 안 그래요? 제가 너무 좀 부정적인가요? 여러분, 남편을 왜 사랑하세요? 아내를 왜 사랑하세요? 나는 무조건적으로 내 남편을 사랑한다.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내 아내를 무조건 사랑한다. 무조건. 어떤 일을 해도 나는 무조건 사랑한다. 없어요. 내 남편이니까 사랑한다. 내 아내니까 사랑한다.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만 있어요. 여러분, 왜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무조건적이 없어요. 왜 권사님 사랑해요? 아, 권사님이니까, 우리 집사님이니까, 우리 청년이니까, 우리 성도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거 저를 못 봤어요. 여러분, 김희규 목사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기다려주시죠? 6주 동안,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기다려주십니까? 왜 사랑하세요? 다 김희규 목사님한테 뭐 받은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을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위로를 받고 상담을 받고 또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참 사람 좋고 성격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 안전한 공동체를 선택하셨고 그렇게 목사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인 것은 다 변합니다. 그 조건이 바뀔 때, 상황이 바뀔 때 그냥 우리 목사님이니까 사랑하고 그냥 우리 권사님이니까 사랑하고 그냥 우리 장로님이니까 우리 성도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거 별로 없어요. 아니 멀리 나랑 이해관계 없어도 하죠. 딱 얽히기 시작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이니까. 그러니까 실망하고 그러니까 떠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멀리하거나 단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위로가 뭐냐면 딱 하나,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잘해서 칭찬 듣는 거, 이거 뿌듯하고 정말 좋은 일입니다. 만족스럽죠. 근데 그게 진짜 위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못하면 어쩌려고요. 항상 잘하기만, 어떻게 잘하기만 해요. 진짜 위로는 뭐냐면 내가 실수했는데 그냥 감싸버리는 거. 너무나 부족한 거 다 아는데 소중히 여겨주는 거. 진짜 갚을 길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베푸는 거. 돌이키기 힘든 잘못을 저지르는데 용서하는 거. 성경에 나온 대로 그 허물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 덮어버리는 거. 그런 조건 없는 덮음을 받을 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때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여러분, 조건을 못 갖췄는데 사랑해주고,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데, 갚을 수 없는데 베풀어주는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사랑하는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는지 몰라요. 다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아요. 어떻게 사랑했대? 이처럼 사랑했대요.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대요. 왜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랑하셨대요. 조건이 없어요. 대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조건을 달았으면 충족시켰을 수 있을까요? 자격을 따져 물었다면 자격에 됐겠나요? 대가를 요구했다면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바꿀 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꿀 수 있겠어요? 아무도 지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사랑하셨어요. 이유 몰라요. 그냥 사랑하시고 작정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자녀 삼으시고 내 새끼니까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제가 조지아로 처음 가가지고, 아제르바이잔에서 조지아로 막 넘어가서 처음으로 양육했던 분이 아딜이라는 아저씨예요. 아딜이라는 아저씨. 누군가가 아제리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양육하는 사람도 없고, 또 저 시골, 저희도 시골이지만 더 시골에, 국경 근처에 시골에 살았어요. 멀리서. 그러니까 예배 드릴 사람도 없고 그렇게 가난하게 그냥 사는 아저씨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제를 하다가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차 타고 한 30km 가가지고 근데 무너져가는 집에서 이제 가난하게 살았어요. 생각이 참 많았어요. 괜히 제가 이제 섣불리 돈을 주고 뭐 이러면은 돈질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빵하고 막 고민도 많았어요. 빵하고 먹을 거 사가지고 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빵에 소세지에 같이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한 몇 시간씩 그렇게 교제하다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한 1년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여름에 딱 갔는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 전주에 분명히 모임을 하고 딱 갔는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악취가 나는 거예요. 딱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간 지 며칠이 됐는지 여름이니까 막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복수가 찼는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러 죽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하고 왔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저씨를 묻고 나서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제가 울었어요. 뭐가 후회가 됐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금방 하나님 곁에 갈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사랑해 줄 거야. 한 번씩 식당에 데리고 가면, 같이 가면, 뭐 조지아에 오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흰깔리라는 만두가 있어요. 그 안에 고기 육즙이 싹 들어있는 참 맛있는데 그걸 얼마나 맛있게 드시고, 돼지고기 바베큐 하면 그건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몰라요. 막 좋아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밥 한 끼라도 더 사줄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막 괜히 이거는 거 저거 따지고 뭐가 바람직할까 따지지 않고 좀 더 베풀어 줬으면, 따뜻한 옷 한 벌이라도 더 찾아갔으면
제가 둘이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기타 치고 찬양하면 우리 아젤이 찬양은 뽕짝 같거든요. 적응하는 줄 좀 해봅시다. 알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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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막 혼자서 둘이서 예배 드리면 혼자서 막 이렇게 동시다시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눈에 생생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찬양 한 장이라도 더 부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좀 더 베풀어 줄 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사랑해 주지 못해서 아쉬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상투적인 말인데 진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내랑 결혼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2년이 흘렀어요. 우리 아이들 나서 아장아장 걷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 이제 22살, 20살 돼서 이제는 제 아들이랑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후회가 돼요. 왜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했을까? 더 안아주지 못했을까? 나이가 들고 이제 갱년기가 다가와서 아픈 아내를 보면서 내가 왜 더 잘 돌봐주지 못했을까? 우리 김유교 목사님 만난 지 벌써 30년이 됐어요. 너무 빨리 지나. 파송교회 만난 지도 18년이 됐고 선교자로 간 지 14년이 됐어요. 그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진짜 빨리 갑니다. 제가 우리 세움교회 와가지고 낯설어서 목양실에 꽁꽁 숨어 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주가 후딱 지나서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이 말은 우리 김유교 목사님의 6주도 이제 끝나간다는 말이에요.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들을 보면서 늘 남는 아쉬움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뭘 얼마나 더 잘하지 못해서 아쉬운 게 아니라 딱 하나. 내가 왜 더 품어주지 못했을까? 내가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안아주지 못했을까? 이거 딱 하나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셨던 유일한 위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자격을 묻지도 조건을 따지지도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성경 예언 그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 아닙니까? 특히 우리 대한민국 자본주의 공화국이에요. 한번 오면 김유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야,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만만세야. 돈만 있으면 진짜 너무나 편리해. 근데 실감을 해요.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웬만한 조건 가지고는 쉽지가 않아요. 이런 화려한 세속 도시에서 진짜 남부럽지 않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실수가 용납이 안 되고 하는 대로 대갚아주는 세상이잖아요. 마치 멈추면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가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종용합니다. 멈추면 죽는다고, 넘어진다고, 더 가져야 되고 더 올라가야 되고 더 강해져야 살아남는다고, 아무도 너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너 자신은 너가 지키라고 그렇게 우리를 압박을 합니다. 저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은, 이런 세상 속에 필요한 위로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조건 없이 자격을 따지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주는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라고.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자기에게 한 것이래요. 여러분, 사람들의 기준으로 지극히 작은 자가 보통 사랑받을 조건을 갖췄나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극히 작아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되나요? 근데 주님이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자기에게 한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그 작은 자의 자격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받을 조건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아무 자격이 안 되는데
그가 곧 나다. 예수님이 자격이 되어 주시겠대요. 예수님이 그의 조건이 되어 주시겠대요.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래요.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랍니다. 왜요? 대가는 주님이 지불하실 거니까. 주님이 대가가 되어주시겠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고 대가를 지불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에게 베풀랍니다. 왜요? 주님이 그들의 자격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대가가 되어주시겠다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준으로 생각할 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나랑 정말 코드가 안 맞아서 도저히 함께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저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교지에서 그렇게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 도저히 품으려고 했더니 막 혈류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좀 봐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보니까 진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사랑하는 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기만 하고 끝내버리는 거, 이거 어렵더라고요. 아니 적어도 고마운 줄은 알아야지. 고마운 줄, 하나도 고마운 줄 몰라. 지치더라고. 지쳐. 고마운 줄 몰라. 오히려 뒤통수 수치고 더 바라기만 하고. 이런 현진들의 모습을 보면 지치더라고. 다시는 안 해. 이러다가도 하고, 다시는 안 해. 그럴 줄 알았어. 이러다가 하고. 저는 솔직히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해관계를 뛰어넘으라고, 대가 없이 사랑하라고, 자격을 따지지 말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선교사입니다. 그렇지만 알아요. 그리고 숙제로 품고 있어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날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고 도저히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거저받은 이 은혜가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고백하게 되죠. 주님, 나 자격이 없는데요. 주님, 저 갚을 길이 없는데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격이고 내가 너의 대가다. 왜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딱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옛 계명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왜 새 계명이에요? 달라진 거 하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보이시고 이렇게 새 계명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유료였다는 것을 아는 우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 대해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을 향해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이 이기적인 건 당연해요. 왜 우리가 욕을 먹습니까? 똑같이 이기적이어서 그래요. 왜요? 되돌려주지 않아도 그냥 베풀 수는 없나요? 내가 꼭 이겨야만 되나요? 손해볼 수 없나요? 예수님처럼? 세상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이웃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네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그의 자격이고 내가 그의 대가다.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 많아도 우리 목사님이니까, 우리 권사님이니까, 우리 집사님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하나님 만든 영혼이니까. 그럴 말할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주님의 은혜를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간곡하게 스스로를 다짐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은혜로 오늘도 위로받으시고, 그 은혜로 서로를 위로하시고, 그 은혜로 세상을 위로하시고, 그 은혜로 6주 뒤에 돌아오실 우리 김유구 목사님을 안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